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주일 보니까 그죠? 조금 처음에 봤을 때보다 처음에 막 사진도 찍고 그러시더니 요새는 촬영도 안 하고 맨날 보니까. 근데 우리 10주년 할 때 오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바이올린 연주 듣고 싶다고. 우리 많이 봐서 적었는데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늘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보면은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자기가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을 쓴 이 기자가 어떤 걸 전하려고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답을 딱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지금 이 성경을 쓰는 이유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누구를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보고 느낀 거를 쓰겠다 이래요. 요한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1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21장 24절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이라는 이 작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증언하러 온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쓰는데 마지막에 보면 아쉽다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예수님의 본 거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내가 느낀 거에 대해서 이거 다 쓰려면은 뭐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그죠? 다 책으로 덮여도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한 일이 많으시면 그렇게 자신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성경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모든 사람은 뭐 3자 논법으로 해도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죽는데 나도 사람이잖아. 그럼 나는 뭐예요? 나도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볼 때 사랑하지 않아서 에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팔짝 뛰죠. 아니야 나 사랑해. 그 사랑하는데 표정이 왜 그래? 나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잘 모르죠. 그죠? 모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아니 속으로 사랑하면 겉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현을 안 해.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가 이 이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흔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자식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 이건 우리 어머니가 쓰셨던 물건이야. 이건 우리 어머니가 다니셨던 길이야. 여기는 우리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던 곳이야. 뭐 이런 자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신, 여기는 우리 아버님이 대표로 기도하신 분이야. 그 자리야. 이렇게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얼굴 표정이 안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인생의 발자취가 아무것도 없는 게 살아가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 빛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둠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자기 자신이 뿌듯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뿌듯한 삶.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뿌듯한 삶. 자기가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세상에는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는 어디나 갑과 을이 존재해요. 근데 갑은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요. 갑은 말 안 해도 교만해. 을은 뭐예요? 말 안 해도 불쌍해. 을은 약자 같아. 약자 같아. 근데 갑이 을이 되는 순간이 있어. 갑이 을이 되는 순간. 어떨 때예요? 스스로 낮춘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무슨 일로 인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요새는 이제 그런 거 다큐로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의사인데 실력도 굉장히 좋아. 엊그저께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막 유심히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가정의학이라는 게 들어온 게 뭐 70년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근데 그 가정의학계에서 가장 아주 권위를 자랑하는 제일 그 수제자가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시골 돌아다니면서 치료해주고 침 놔주고 뭐 하면서 그 버는 그것이 옥수수, 감자 이런 거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가끔 이제 돈이 필요하면 강남에 와가지고 돈 있는 환자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또 거기서 수입을 해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잖아. 아니, 세상에 이렇게 실력 좋고 멋있는 의사 선생님이 왜 그 누추한 동네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생활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자기가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아버지가 아픈 거야. 아버지가. 근데 그 당시에는 이분이 나이가 젊은 레지던트 그 수련이 과정에 있었던 의사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말하자면 경험이 없었던 거죠. 지식적으로는 뭐 자기가 배운 학문에서는 많이 알고는 있는 거죠. 경험이 없는 거야. 근데 아버지 보고 치료를 받을 때 아버지 보고 참견을 한 거예요. 뭐라고 참견을 하면 뭐 수술을 해라, 이렇게 치료를 해라, 막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갔어. 뭘 몰랐던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의술을 고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의사도 실수를 하게 되는구나. 자기 아버지가 수술을 하면 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뭘 몰랐냐면은 수술하는 과정에 뭐 주사를 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런 이 사람의 체질하고 안 맞아서,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폐혈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죽인 의사로서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된 거예요? 의사는, 이분이 딱 그 말을 하더라고. 의사는 자만심이 있대요. 의사라는 걸 자꾸 해보면, 여러분도 한번 의사 해보세요. 의사를 해보면 환자들이 와서 막 아이고 네네 이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다 오면 자기가 아쉬워서 약이라도 좋은 거 처방받고 주사라도 맞고 이렇게 날려고 전부 다 의사한테 구시구시 거린대요. 그러다 보면 의사들은 말은 안 하고 겉으로는 돈 벌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자만심이 있는 의사들이 있다는 거죠. 예, 갑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도 그게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을이 된 거죠. 을이. 환자가, 자기가.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해요?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갖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도 병을 고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네. 왜? 그때까지 몰랐는데, 아니, 자기가 의사인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뭘 아는 거예요? 의사도 병 걸린 사람이 많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알긴 알았죠. 그런데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자기 일처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환자를 보는 그 시각이나 환자를 보는 태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거죠. 네,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서 막 제일 막 진짜 아주 막 진짜 실력 있는 의사라고 막 방송에서 소개시켜 주는데 인터뷰하는데 나는 아는 게 참 없는 의사다. 모르는 게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갑이 됐다가 을이 되는 거, 또 다시 말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께서는 이러죠. 건강해라, 뭐 잘 살아, 행복해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 건강해요? 다 건강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넉넉해요? 여유가 있어요? 막 쓰고 남아서 남을 줄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갑처럼 행동하냐 이거예요. 왜 갑처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습게 보여요? 왜 갑처럼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빛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말 그대로 내가 의사인데 하고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환자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항상 갑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빛을 한 번도 찾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는 건강한데, 나는 돈도 많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찾아?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아쉬워? 네. 그런데 환자의 고통을 모르는 의사가 아무 병도 없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모르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잘 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넉넉하고 행복하고 뭐 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네,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굴 인상은 금연긋거린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내가 아쉽지 않은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의사가 정말 아버지가 자신의 이 치료해 주는데도 진짜 돌아가셔서
거였던 거를 만약에 건강해지셨다면 이 의사는 어떻게 됐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부류가 두 부류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 딱 두 가지예요.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 뭐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인가를 구분 짓는 것 뿐이에요. 뭐 똑똑하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 경험. 요한, 오늘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이 요한은 예수를 어떤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는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의사인 것처럼,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착각하는 것 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여러분 자신이 내가 아는 사람인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선호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죽기 전에 정신 차려서 예수 잘 믿고 뭔가 우리 하나 남깁시다, 이렇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돼요? 되냐고요, 여러분 생각에. 그럼 확 변하진 않더라도 뭔가가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인간이라면 그래,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지 않은 의사는 그 환자의 그런 고통을 잘 느끼기가 힘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해서 과연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게 뭐 하는지 다 보여요. 그러면 제가 특징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이 안 되고 저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는 뭘 보면 알냐면, 자기 식구를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인데 부인을 여보, 오늘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따라갈까? 당신 매일 교회 가는데 시끄러워, 그냥 집에 있어. 이런 사람은 부인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진짜 혼내면서도 그 식구들을 교회로 같이 나오고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빛을 본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20대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20대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뭐 놀러 다니고 이러기도 바쁜데 성경책을 듣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짜 할아버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놀렸어요. 진짜 할아버지 같다고. 어떻게 놀러 다닐 시간에 주일 그 일을 성경을 듣고 가냐고 그랬어요. 그때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형석아,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대. 누구냐 했더니 우리 엄마래.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나를 키웠는데 너무 불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래.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가면 엄마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진짜 훌륭한 사람 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다가 부엌칼로 목을 갖다 대드려요. 부엌칼로. 공부나 열심히 이놈아 교회 갈 생각하지 마. 이러더래요. 엄마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야 교회 갈 시간에 너는 공부했으면은 너는 진짜 서울대 가고도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걔는 고대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가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그 행복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진짜 예수를 믿은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예. 그 자기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다른 집에 부모가 말짱히 살아 계시고 이러는 집의 애들도 대학을 못 가고 공부도 못 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엄마도 아버지도 안 계시지. 엄마도 시장에 나가서 막 일하시면서 하지.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돼갖고 엄마를 잘 모셔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얘는 그걸 믿더라고. 네.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너희처럼 놀았을 거라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상상이 안 하지만 이 등신 같은 놈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난 그때 하나님 몰라갖고 걔는 진짜 나보다 더 훌륭한 애가 됐어요. 지금 정말 그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빛보다 뭘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하는데 이 빛이 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고종황제하고 명성황후 아시죠? 그때 고종황제하고 명성황후를 지켜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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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누가 지켜줬어요?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든 말든 뭐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몰라요? 명성황후가 일본 사람들에게 국모라 그래가지고 시해당했잖아요. 아주 무참하게 막 칼로 막 난자를 당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때 명성황후와 고종황제를 지키겠다고 지킨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에요. 총을 들고 지켜준 사람이. 그만큼 우리나라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둠, 빛으로 나가서 내가 내 나라의 왕, 국무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지켜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학교도 세우고, 그죠?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같은 분은 1917년도에 그 학교가 정식 인가 났지만 1900년도에 학교를 져가지고 우리나라에 기독교 대학이라는 걸 처음 세웠잖아요. 그게 지금 연세대학교, 그죠? 뭐 숭실대학교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잖아요. 지네 나라 미국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목숨 바쳐서 싸우다가 학교도 세우고, 그죠? 학교도 돈을 갖다가 누가 대준 거예요? 학교 세우는 걸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줬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도 돈이 없어요. 자기 돈으로. 네.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기 그 형이 그 타자기를 최초에 만들어가지고 찍어낸 회사를 했거든요. 집에 가서 형한테 돈을 가져와서 그 지금의 연세대학교 땅 그 동네 일대 부지를 땅을 다 산 거예요. 사가지고 학교를 져갖고 기독교 학교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이 돈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0만 불, 지금으로 말하면 뭐 100억, 200억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학교를 짓고, 그것도 남의 나라에, 자기 나라 돈을 가져와서 남의 나라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수 있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어둠에서 졸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우리나라에 처음에 막 이렇게 학교도 세우고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아니면 그냥 나도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교회에 앉았다가 그냥 가겠다. 어떻게 살고 싶어요? 1번이죠, 1번. 그죠? 근데 생각에 머릿속에 근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만약에 우리 장호의 형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그럼 우리가 돈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짠해져 갖고 보내준단 말이야. 그럼 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세우면 우리 이름은 하나도 없고 저 사람 이름만 아프리카에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이 후손들은 여러분 이거를 정말 이 말씀은 진짜 귀담아 들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까짓 게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해.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나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1916년 10월 16일 날 소천했어요. 그래서 천국 갔는데 그 자식들이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삶은 뭐 저건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내 후손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다니까요. 미리.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잘 됐다. 아버지가 외국에서 개고생하고 선교만 하고 다녀갖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완전 집안이 망했다. 몇 번 같아요? 알긴 잘 알아요. 진짜. 네. 아주 잘 됐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가정도 돌보지 않고 맨날 한국에 와서 그렇게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그냥 잘 된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뭐 때문에? 자부심 때문에. 자부심.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자부심. 그래갖고 언더우드 그 후손들은 6.25 때도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6.25 참견해야지. 우리나라 사람은 다 도망가고 군대 징집하면 죽을까봐 이랬는데 미국에서 와갖고 5명이나 6.25 참전해서 싸웠어요. 5명이나. 그리고 매년 한국을 와요. 아버지가 복음을 전한 이 나라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그걸 보러. 지금 5대 손녀도 5대 벌써 100년이 되면은 5대가 바뀐 제가 처음 알았어요. 5대가 바뀌어. 근데 5대까지 다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 그렇다면 자,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에이, 내가 그냥 뭐 후손들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그냥 뭐 대충 살다가 이렇게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죽겠다. 그냥 뭐 내 후손들 내 자식들이 잘 되든 말든 나는 관심도 없어. 그냥 교회에 앉아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나는 그냥 죽겠다. 1번. 2번은 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내 후손들을 어떻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안 가르쳐줘도 알았잖아 아까. 그렇게 되겠다. 몇 번 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그 뿌듯함이 있어요. 네. 내 조상이 어떻게 살아간 거에 대한 태어나서
그 소식, 내 그 자취를 듣게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보이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현재 못 살아도 그 빛을 보게 되면 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의 바이올린을 들어도 처음에 뭐 카메라도 꺼내고 그러더니 몇 번 듣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 카메라는커녕 딱 이렇게 보면은 좋은 분도 계시더라고.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내가 갑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항상 겸손하게 내가 항상 후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을 향할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내 후손들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되나요? 네? 안 된단 말이에요. 질문을 나한테 던지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죽었을 때 내 자식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 자식 며느리 뭐 손주 손녀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잘 다녀 안심이 돼야 안 될 것 같아요.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잘 다니면 뭐 부부 싸움을 하겠어요? 뭐 먹고 사는 걸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려나 걱정, 근심은 다 뭐예요? 이상한 기독교, 이상한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을 안심되게 만든다고. 저 사람이 이상하게,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저 사람 안 나왔어. 그러면 아유, 나도 저 사람처럼 빠지고 그냥 교회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잖아요. 매일 나오는 사람이 교회를 나와야 걱정이 안 되지. 왜? 여기서 안 나온다는 거는 이미 뭔가가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어떤 생각으로 썼냐면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자녀를 갖다 키울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가정 돌보지도 않고 그것도 남의 나라에 와서 선교 활동하고 뭐하고 한 사람들의 후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잘 됐어요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안 보고도. 어떻게 아냐고. 한 번도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들 다 한다고. 여러분들이 잘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성경을 다 뭐 달달달 외우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한 일은, 여기 한국에 와서 한 일은 뭐 학교만 세운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 성경은 어디로부터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서양으로 중국으로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 생겼어요? 평양에. 지금 북한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최초의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다 무슨 말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황해도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을 내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 당시에는 다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한자 성경을 우리말로 고쳤어야 성도들한테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썼어. 그러면 이 황해도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썼을까요? 어떻게 썼을까요? 어? 황해도 사투리를 썼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황해도 사투리를 이쪽 우리 남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다고. 네. 그 표준말을, 그래서 그 사투리 표준말 성경을 우리 표준말 성경으로 개역 개정해가지고 새번역 성경으로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일까요? 외국 사람일까요? 외국 사람이란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냐고. 표준어 성경을 외국 사람인 언더우드라는 그 사람은 어떻게 표준어 성경을 만들었을까요? 어?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보다 이 사람은 한국말을 더 많이 알아요. 네. 그 당시에는 학교를 안 가면 문맹인이었기 때문에 한글 말은 할 줄 아는데 쓸 줄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공부를 한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 뭐를 하기 위해서?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빛을 전해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내 자식한테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교회 나오셔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내 가정과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하는데 오늘 당장이라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 빛이 우리가 예수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빛을 향해서 나갈 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제가 문제 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빛으로 나가면 후손까지 잘 된다. 1번. 그렇지 않고 어둠으로 해서 내 생각대로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쭉 살면 자식이 더 잘 된다. 2번. 몇 번이에요? 1번.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길로 가야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언제 결정할 거냐고요. 그걸 언제 결정할 거냐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언제 결정하고. 제가 이거 한마디, 이거 한 가지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뭘 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일을 하되 그렇게 노력하지 말아요. 그냥 생각생각 웃으면서 그냥 기독교인처럼 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에 와서 살아. 딱 8시간 근무만 하고. 그리고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고 아침 새벽서부터 저녁 12시까지 그냥 죽어라 일해. 죽어라. 1년 뒤에 누가 더 돈을 벌었나 나한테 와. 네, 한번 해봐요. 난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했고 옛날에 평생 먹을 걸 벌었다는 그 우리 하나람 집사님이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는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매일 교회 와서 있어요. 뭐 수요 예배 뭐 8시에 예배면 6시에 미리 와 있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업 안 해요? 그랬더니 뭐라냐? 내가 목사님 있죠? 교회 나오기 전에는 날마다 죽어라 일을 했는데 그것도 실력이 우리나라에서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맨날 그분은 기도도 얼마나 간절한지 보통 사람들 기도할 때 눈 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집사님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남자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그래도 내가 너무 급하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남자가 저를 울린 거는 그분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월요일날 돌아가셔서 다행이라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주일날 돌아가시면 내가 주일 예배를 못 드렸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이 사람을 목살시킬까? 내가 그냥 나가고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분 얘기예요. 그 집사님. 나는 교회 나와서 기도만 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잘 돼갖고 전부 다 평생 먹을 걸 벌어준다는 거를 하나님이 그걸 경험한 게, 그분은 여러 신화를 남겼어요. 왜냐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저보고 회사에서 신방을 한번 와달래요. 그래가지고 막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오는데 봉투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냥 뭐 영화 티켓이나 이런 거 주나 보다 그랬어요. 그때 봉투 안에 다 50만 원씩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만 주는 거라고, 성도는 주는 게 몰랐대. 그게 다 주는 거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되는데 거기 있는 직원이 아저씨 불교, 개신교, 뭐 천주교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다녀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럼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야지. 그래야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주죠. 그런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몰랐던 사람이 이 많은 10년 넘게 다니는 이 성도들을 다 제끼고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정을 해란 말이에요. 그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잘 사는 거 다 재산을 남 줘버리고 그냥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건강하면 손도 한번 부러뜨려 버리고 그리고서 하나님 찾고 이렇게라도 해라고. 지금 너무 막 건강하고 돈도 많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처럼 한번 돈도 다 그냥 다 남 줘. 그리고 가난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보라고요. 훨씬 빨라요. 지금 있는 재산보다 훨씬 빨라요. 내가 해봤잖아요. 훨씬 건강해지고.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손님이 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주일은 쉽니다. 그거를 왜 붙여? 그게 마법의 힘이란 말이에요. 손님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어머 여기 주일은 쉰데 이 사람 혹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김치 같은 거 좋은 거로 쓰겠네. 재료도 좋은 거 쓰겠네.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거 하나 붙여놓은 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고.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야. 영은 영끼리 알아본다고. 사람은 절대 그거 무시 못해요. 끌리는 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데 사람들한테 도움을 제가 어떻게 받냐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언제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왜 나를 도와줘? 그잖아요. 왜 돈을 막 공짜로 갖다 줘? 그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저하고 같이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해요. 어떻게 저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10주년 지났다고 이렇게 하고 변하기로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결정을 해야죠.
그잖아요. 어둠에 이제 고만 있고 빛으로 나가자. 이게 어둠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견딜만 해요. 우리 오늘 그 대표기도 하신 분이 아주 그 기도를 군대식으로 절도 있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 국군의 날 경축사 하는 느낌으로 이게 참, 진짜 사람이라는 건 이 반듯한 거는 나이가 드셔도 이게 기도도 딱 부러지게 하시는구나. 이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진짜 남자답게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런 멋진 모습들이 다 있다고요. 있는데 그거를 못 써먹는 거지. 그죠? 나이 먹으면 이게 근데 자꾸 쓰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자꾸 쓰면.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가수들이나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직업 이런 사람은 70, 80대도 멀쩡하잖아요. 그죠? 멀쩡하잖아요. 우리도 희망이 있다 이러는데 나이가 85세더라고. 어떤 가수분이 나와서 TV에 나와서 하는데 우리도 할 만한 세상이다. 살아보자 이래서 저분 한 70 되셨나 보다 그랬는데 자막이 85세. 86세야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빛은 어디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거예요. 빛은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간접 경험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전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유언을 하면 그것도 믿어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틀리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절대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일 한다는 거는 그거는 믿지 마세요. 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주무시다 죽을지 그거를 믿는 거예요. 내일을 약속하지 말아요.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오늘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 핸드폰 안에다가 다 저장을 해놔요. 내가 죽으면은 뭐 금고 비밀번호는 몇 번이고 우측 두 번째 선반 위에 뭐를 갖다 다 해놓는다고요. 왜?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거를 해놔야죠. 그걸 믿는 거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근데 그런 거 안 해놓은 사람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빨리 죽어야지. 죽어도 괜찮아 막 이러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많은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쉽잖아요. 쉽잖아요. 몸도 쉬면서 내가 건강도 챙기면서 나와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만 하는 건데 하나님은 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여러분을 계속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지라 같은 놈, 저 지라 같은 저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행복한 길로 그잖아요. 우리는 지라 같은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다 하니까 어떤 술 먹은 사람이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막 큰 소리를 쳐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세월 동안 부인은 교회를 다 열심히 다니는데 항상 술 취해갖고 집 열쇠 줘 이래갖고 열쇠만 타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 아내가 저렇게 열심히 살고 저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믿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 매일 술 먹고 와가지고 열쇠만 받아가지고 가냐고. 그리고 사모님한테 열쇠 달래기 쉽게, 그리고 맨날 저 뒤에 전도사님 앉은 끝에 앉으래요. 그래 얼른 돌아서 열쇠 줘. 그리고 나가니까 참 인간으로서 그런 머리 쓸 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냐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보고 전도사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믿는다고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제가 가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앞자리에 앉아서 왜 여기 있더니 전도사님 우리 남편 왔어요 그래. 그 남편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반가워가지고 진짜 잘 오셨다고, 이 집안 이제 끝났다고 그랬더니 여기가 이렇게 퍼렇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왜 이렇게 퍼라지 했더니 전사님 내가 교회 나온 이유를 이따 예배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금요일날 부인한테 열쇠를 받으라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땅이, 놀라지 말아요, 땅이 일어나고 자기 얼굴을 치더래요. 땅이. 그리고 정신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기절해갖고 땅바닥에 엎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술 그만 먹어야겠다, 이러다 죽겠다, 나도 우리 집사람 따라서 교회 다녀야겠다, 이 생각이 이게 얼굴을 들고서 몇 시간을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그러고서 나왔대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안 믿었으면 땅을 일으켰겠어. 하나님이 그잖아요. 믿음은 계속 하나님이 설득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빨리 와요. 그냥 뭐하러 빙빙 돌아. 믿을 거 확 믿어버리고 행복하게 빛에 잘 살지. 왜 그 어둠에 숨어갖고 교회까지 와서도 숨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잖아요. 왜 숨어갖고 사냐고. 인생을 따뜻하게 살지.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전에 보던 안 됐다 그러면 제가 보상을 해준다잖아요. 제가 물어줄게요. 제 돈으로. 제 돈으로 물어줄게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가고 1년 동안 열심히 믿었는데 자기가 잘 안 됐다. 그럼 내 돈으로 물어준다니까. 3천만 원 물어줄게요. 평균 임금 해갖고. 우리나라 기본임금 평균 3천만 원 연봉으로. 그래서 3천만 원 드릴게요 제가. 그 대신 잘 되면 6천만 원 줘요. 잘 되면. 그래갖고 잘 되면. 한번 해봐요. 진짜. 한번 해보자고요. 2022년 가기 전에 정말 사람은 사람의 그 얼굴에 이게 나오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선교사님 자녀들이 막 얼굴이 확 피잖아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데, 이것처럼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사람들을 볼 때 자신감이 생긴다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좋게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내가 잘 되는 거를 미리 하나님이 다 손을 써놨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도 자신이 있어요. 왜? 대통령이 좋은 느낌을 받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제 10월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11월 달이에요. 좀 있으면 12월 달. 그러면 또 2023년이에요. 그럼 나이가 주는 게 아니라 는단 말이에요. 1년의 세월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는 60 넘어간 사람은 알고 70 넘어간 사람은 더 잘 알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늘 요한복음 정말 귀한 말씀인데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빛을, 이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